어릴 적 알고 있던 제 아버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면은 매로 엄히 다스리는, 제게는 너무나 무섭고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은 바닷가를 가까이 하고 있었기에 여름 되면은 언제나 친구들하고 그 바닷가에 놀러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닷가를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영도 못하고 또 아들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빠질까봐 싶어서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가지 말은 것은 만화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제 만화는 너무나 제인데 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여름에 가는 그 재미를, 그 유혹을 결코 뿌리치지 못해서 늘 아버지 몰래 갔다 오면은 기다리는 것은 매였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바다와 그 만화방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다는 위험하고 만화는 좋지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를 참 많이 실망을 시켜드렸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던 때에 대학교를 제가 떨어져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재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눈빛, 거기도 떨어지냐 하는 그 실망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엄한 목소리로 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그 아버지지만, 밖에 나가시면은 언제나 아들 자랑을 하셨다는 그것을 제가 제 나이 2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이등병 때 한겨울에 그 눈발을 헤치고 면회를 오셨던 그 아버지, 말없이 눈가에 눈물을 지으시던 그 아버지께서 그저 나의 기억 속에, 나의 철없는 영혼 속에 그냥 간직된 채 돌아가셨습니다. 7년의 암투병 끝에 돌아가시면서 조금의 돈을 남겨놓았으니 영일이 대학 졸업은 시켜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는 그 돈으로 저는 비록 지방대학이지만은 졸업을 하게 되고, 그것을 비빌 언덕 삼아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나 또한 아버지 남겨놓으신 그 돈으로 공부를 할 때나,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 때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관심은 날마다 새롭고 또한 자극적인 것, 또한 그 풍요를 쫓아가는 그런 파랑새를 쫓는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냥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했지만은 잘못된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래 고민하면서 길을 찾기까지는 비싼 수업료를 또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그 하지 말라는 말씀과 노여움은 제 가슴 속에 어떻게 다가왔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은 늘 외아들인 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던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즘 나의 청년의 때만큼 자라준 그 자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살아온 그 험악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보다는 더 나은 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가나 만화방에 가지 말라고 엄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깨달음은 많은 아픔을 또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또 이것은 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결하여 이제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지금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경계선을 백성들이 지켰지만은 너무나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저 임재하는 모습과 그 음성만 들은 것입니다. 온 산이 진동하고 불이 임했으며 그 불로 인해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우레와 번개 소리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연기가 옹기가마 같다는 것은 마치 핵폭발 때 일어나는 버섯구름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게 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세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주도한 그 계획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여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수도사가 되어서 교회의 그 타락상을 고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 그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결코 행복한 마음으로 받을 수 없는 선물. 만약 그것을 어기게 되면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하나님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언젠가 그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갔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 잃어버린 물건을 아까워하기보다는 다시 그 도둑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늦은 밤에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공포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너무나 무섭고 무거운 것이 되어서 오죽하면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무나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다고 해서 너희 상상대로 너희 마음대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토단을 쌓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토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곳을 망치로 두드리고 깨고 쪼개서 어지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하던 그대로 죽도록 노동한 그 방식, 애굽에서 피라미드며 국구성이며 애굽의 그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모든 그 일들, 돌을 쪼아서 나르고 쌓고 세우고 하는 그 같은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의 성전을 세운다는 이유로 그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부과시킨다면은 과거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과 다를 바가 뭐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또 누구는 일을 하는 또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당부의 깊은 뜻을 알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이어받고는 시작한 일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나무 자르는 자 1만 명을 그리고 15만 명이라는 사람을 돌을 쪼고 나르고 하는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위에 3,300명의 관리자, 감독자를 또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을 또 경외한다는 이 솔로몬도 그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에서처럼 완전한 노예의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이 민족들을 하여금 관리하는 자요 노동하는 자의 그 계층을 또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며 십계명과 613개의 그 율법을 날마다 열심히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은 그들의 종교성의 열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고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시는 그 돌 위에 돌 하나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십계명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십계명은 그저 인간들이 지켜야만 하는 우리를 옥죄는 그런 율법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만 남다 보니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올가매는 그런 도구로서 인식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과 율법은 공의와 사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은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한 이 십계명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한 민족의 동족의식을 고취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완성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바로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되어진 자,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고된 노동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숫가에 던져지고 그리고 잔인한 감독자들은 백성들의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여성과 노약자 그 아이들은 또한 수많은 일들에 동원됩니다. 그러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결코 그에게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고통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는데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그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하심으로써 온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된다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 내 머리가 우뚝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계명은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일 다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단속하려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싸우고 그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선하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통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딴 곳을 바라보고 그것도 어떤 절대자라고 하면서 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되어진 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도 형상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장 4절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금으로 그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하나님은 이토록 멋지고 빛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아마 만들었을 것인데 에봇 자체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지금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 집에 있는 에봇을 보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고 빛나는 에봇을 보는 순간 나도 우리 집에 저런 에봇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집마다 그런 에봇이 걸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보기는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신 분이실까? 그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모습인가? 파리 같은 모습인가? 뱀 같은 모습인가?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자 그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송아지 형상입니다. 그들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나를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스스로 있는 그분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의 후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대에 한 사람이 만약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면 그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그러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을 너희들은 모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왕조가 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이 끝나고 난 이후에 400년이 넘는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그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러한 또 형상을 혹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출세를 보장할 회사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또한 벌고자 하는 그런 돈과 명예,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다 없애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되어진 자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대로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 샤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성립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이런 많은 이름들을 내 욕심에 따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것이죠. 산이 흔들리고 핵 폭발하듯이 나는 그 연기가 나며 큰 나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망령되이 그 이름을 부를 자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결코 그 자녀들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후손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의 그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11조를 다 내었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그 죄를 결코 없이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샤브라는 단어는 황폐케 하고 또한 없앤다는 것입니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괴하고 황폐케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황폐케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그들이 황폐케 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황폐케 하고 파괴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되어진 자, 하나님과 안식하는 자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힘없는 노동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들의 인구를 제한하려고 했던 그 악행입니다. 그래서 시들어 말라 떨어진다는 모세의 그 장인 이도로의 말처럼 누구든지 힘없는 노동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처럼 6일은 땀을 흘려서 힘껏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함이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너뿐만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모두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제를 드림으로써 안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되어진 자, 다섯 번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장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있게 하신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마땅하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킨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급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계명인 이 말씀이 지켜지는 것은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화평과 희락과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장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신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신 그 은인을 공경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덕을 베풀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나머지 계명도 다 어길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10가지 계명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실족할 수 있지만 고의로 일부러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범한 이들을 위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년 시절 무섭고 어렵게만 느꼈던 나의 그 육신의 아버지는 사실 무척 약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날마다의 그 일을 제대로 저는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선하지 못한 일들이 쌓여가는데도 그렇게 다 밀린 매를 한꺼번에 결코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뒤늦게야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그 숫자대로 매를 맞았다면 저는 아마 매를 맞고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래요, 당신은 강자니까는 항상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길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원망도 한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타락시킨 그런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 사실은 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그런 말도 다 못하셨고 화도 제대로 푸시지 못했으며 사랑한다는 그 따뜻한 표현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가슴 속에만 담고 계셨던 아들 바보였습니다. 때마다 분노하고 폭도로 변한 그 광야 1세대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제나 원망과 함께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살리시고자 언제나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 어금같이 인도해냈다고 늘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주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왕이요 풍요의 신이요 물질의 신인 바알과 만몬 아닙니까? 그것을 섬기며 물질의 노예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그 추억은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겁고 지키지 못할 멍에를 우리에게 준 것 같아. 그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물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시절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곳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내 이웃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계명, 내 인생에, 내 평생에 지키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후손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고, 전해주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계명 우리가 늘 지키며 그 하나님 안에 평안히 안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덕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계명이라고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거룩히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세상에 그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먼저는 내 가정에서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함으로써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